오늘 수요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재앙과 우상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무엇과도 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오늘 세계의 재앙인 코로나를 해석해주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임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어제 나일강과 조금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일강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육지가 넓게 드러나면서 개구리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매년마다 이러한 개구리 번식 현상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개구리는 번식과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자 우상이었고 개구리 형태의 머리를 가진 헷켓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허망한 우상으로 대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탕한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집트인들의 침실을 저주하십니다. 바로의 침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 축복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가족, 바로 그 가족이 사는 집을 파괴하십니다. 식구라는 말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의 한자입니다. 하나님은 식구의 중심인 부엌과 식탁을 깨트리십니다. 다산과 가정에 번영을 주는 신의 모습인 개구리가 이제 복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침실과 집과 식탁에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 이집트인들은 이 재앙의 메시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의 충격으로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생명을 허락하시는지, 누가 가정을 만드셨고 이끄시는지 그들에게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더욱더 처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개구리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각 집 앞에 수북히 쌓여 악취 냄새가 이집트의 온 땅을 덮게 됐습니다. 다산의 신이 이제 처참한 죽음의 신이 된 모양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우상시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을지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는 15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오늘 말씀은 8장인데 5장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여호와라는 신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을 마주치면서 바로는 개구리를 쫓아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던 바로도 재앙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재앙이 종료되며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바로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신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낫게 되면 멀리 가고, 사업이 어려워져야 기도하고 또 좋아지면 또다시 멀리 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해온 신앙인이라면 이제 그런 기도의 자세를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기 중심의 기도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돈과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물질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우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우상들을 보면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자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께 나아가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